오늘 말씀은 광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이 어떤 뜻인가 광복절을 했지만 알아보니까 잃었던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회복한다는 거죠. 우리 회복한다, 복구한다, 이런 복지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했는가 보면 하나님이 본인이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35절에 보면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빛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그냥 빛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집과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주변의 환경은 관심을 많이 갖지만 이 지구 전체에 대한 관심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크게 넓혀서 이 대기권 밖의 우주에도 나가면 위성을 너무 많이 쏘아 올려서 그것들이 폐기되면서 이 지구 밖에도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얘기해요. 250만 년 이상 날아가도 은하의 끝에 다다를까 말까 하는 250만 광년,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그 정도로 큰데, 이 우주의 그런 크기의 수가 셀 수 없이 더 많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것은 다 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재는 것도 빛의 속도를 잘라가지고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cm, 2cm, 3cm, 1m, 2m, 10m 이게 재는 것도요, 나중에는 먼 거리는 뭘로 재요? 광년으로 재잖아요. 그래서 그 빛의 속도를 나누어서 잰 게 미터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더 우주 바깥에 계신, 그리고 우주 안에도 관여를 하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더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공기와 빛을 잘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가 보는 대로 믿잖아요. 내가 볼 수 있으면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광명을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광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광명이요? 잃었던 생명을 찾았으니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의 빛은 보지만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고 광명을 받다는 겁니다. 광복절은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의 빛을 잃었다가 그 빛을 다시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회복, 나라를 독립해서 회복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광복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나라의 잃어버린 빛을 찾았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잃어버린 나라의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지 처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아유 그분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돌아갔다라는 말은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또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하겠어요? 우리들이 온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일제 우리가 보통 36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대가 넘어가는 한 30년을 보면 넘어가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태어났다면 성인이 되어서 40 가까이 돼가지고 그냥 일본의 통치하에 태어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일본 사람이라는 게 더 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무너지고 해방이 왔어요. 광복이 된 거죠. 그럴 때 오는 정체성은 아마 나라를 잃었다 빼앗겨서 회복된 사람들의 기쁨과는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한국의 전통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너의 나라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민족은 조선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또는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 없이 너는 일본 사람이야라고 이름도 일본, 배우는 글자도 일본, 말도 일본, 다 그렇게 자라요. 문화도 일본.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라를 뺏기니까 말과 전통 관습도 뺏기고요. 모든 문화가 복속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본래 있던 곳이 어딘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의 나라의 전통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문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이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소원함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뺏기고 쫓겨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어를 빼앗기고 마귀의 말을 하고 그 거룩한 전통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한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중간에 태어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마치 36년간 그 중간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통치하에 있었어요. 일제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면 천국을 돌아가려고 소원을 할 거예요. 제가 이민을 간 사람들을 보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문화에 잘 적응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 즉 초등학교가 넘은 특히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때 간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방황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집에 오면 한국이고 학교에 가면 미국 사람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나는 이렇게 살다 왔는데 그쪽에 미국의 아이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언어도 힘들고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왕따 아니면 왕따 당하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고 또 집에 오면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사실 어른들이에요. 정말 말 배우기도 쉽지 않고요. 이미 뼈가 굵어서 갔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향수병이에요. 아주 저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 향수병 때문에. 그렇게 지독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곳이 자기 땅인 줄 알고 그냥 잘 적응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그 낙원을 그리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그리운가. 그것을 알았으니. 근데 그 전에 에덴에 살 때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리고 보니까 정말 거기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그런 것을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에덴에서 그 사건 이후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에 통치하시던 그 땅에 에덴 동산에 살을 때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 이렇게 땀을 우리가 흘리지 않아도 됐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자. 아마 이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치 이새처럼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꽤 괜찮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정말 괜찮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위 3% 1%에 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중산층으로 살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상위 3% 5% 안에 드는 이제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살고 있는데 실상을 안을 들여다보면 과연 다 행복합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다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아주 심리학이요 굉장히 많이 뜨고, 그리고 심리 상담하는 상담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는요, 어떤 책이냐 하면, 유다 백성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안에서 바벨론에서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무너진 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왜 그러냐면 그 백성이요, 첫 번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지지가 않고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믿음이 강했어요. 무슨 믿음인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웠으므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법궤를 들고 나가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법궤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한 것 같이, 똑같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 성전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무너질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불경스럽잖아요.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될 거고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슬에 꿰이고, 그리고 코에 소처럼 꾀가 뚫리고 손바닥에 뚫리고 해서요, 굴비 엮듯이 엮여서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했습니다. 그때에 활동한 선지자고 그때에 예언한 내용의 책들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은요, 너무너무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보고 가슴을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그러한 심정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믿지 않은 이들을 향해 그러한 심정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믿음도 요즘에는 대단한 믿음의 시대가 되었어요.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말보다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겉으로 맛있는 것을 주고 발을 닦아주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요, 다른 문제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이 유다의 민족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때가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관습이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나마도 우상들과 함께 섞여서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무조건 서울대 가고요, 무조건 대기업에 입사하고요, 무조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고요, 절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대박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세요? 좋지요? 이러면 인기 있는 목사가 될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인기 없는 선지자였어요. 왜냐? 회개하라, 너희들 지금 잘못됐다, 돌아오라고 하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기 없는 목회자가 되든지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든지 저는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예루살렘은 지켜지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볼 때에 많은 복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돈은 따라가면 안 돼, 따라와야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 생각대로 하면 잘 되고 있었고 계속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부패하고 썩으니까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켜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막아주지 않으셨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 함락되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을 보며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암탉을 품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하였다고. 그 무너질 것을 보고 우시면서 너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주님이 가신 후에 BC 70여 년경에 로마에 항거하던 그 열심당들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독립군 세력들은요, 완전히 회파당하고요, 아주 예루살렘이요, 그냥 돌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회파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 되고요, 나라를 잃은 유대인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1948년이 돼서야, 2000년이 지나서야 그 이후에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들의 유대인들이요 없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2000년 만에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고, 지금도 그 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냐 이스라엘 땅이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땅이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지 않냐, 그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 얘기예요. 돈 주고 샀잖아. 우리 조상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오르난이 아우르나 2명에게 샀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고, 예루살렘도 다윗이 주고 선 땅이고 점령했던 나 땅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권세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도요, 왕은 하늘에서 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독재자들을 보면 자기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도요. 성경을 다 복제해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리고 이 북한의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아우지탄광이나 아니면은요.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지는 나라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인해서 공산당은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요.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북쪽엔 저렇게 악한 마귀의 손에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거지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여러분들 영상을 가끔 보세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만도 못해요. 사는 게.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세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쟁을 휴전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요, 여러분들, 완전한 나라가 없어요. 완전한 나라가 없어요. 안전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면 말과 전통 관습과 모든 문화를 다 잊어버려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요. 외국에 나가서 살아도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를 안 하니까 그 나라에서 보호를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9.11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고. 그리고 나서 중범죄가 있는 한국 사람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이 안전해야지.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추방하는 일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의 형벌을 받는. 깜짝 놀래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시민권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중 국적을 허용 안 했잖아요. 요즘에는 허용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애국자들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을 그리워요. 그런데 2세들은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에 더 익숙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광복하자는 거예요. 영화 암살이라는 건가요? 맞나요? 이정재 씨하고 전지현 씨 나왔던 영화에 있어요.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암살이 아니라 그거 뭐죠? 그 반역한다는 그건데, 이제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맞나요? 그래서 독립군 중에서요, 배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정재가 씨가 맡은 부분이 이제 그 사람이 배신자였어요. 독립군의 활동을 다 고발하는. 그리고 그 중간에도 잡힌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너 왜 배신을 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독립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 동안 이렇게 못 먹고 숨어 다니고 우리 인생을 버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너 독립이 될 것 같아? 안 돼. 그냥 우리 그만하자. 이러면서 독립군들한테 오히려 자기가
밀정이죠. 참 제목이 밀정이네. 밀정 역할을 하다가 걸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까지 어제까지 동료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어떻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를 조국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그러면 탁 이제 처단을 하긴 하는데 마음에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이게 맞는 일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일인가? 천국이 정말 있는가? 교회 나오니까 좀 평안하니까 나오는 거지. 그런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정말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보죠. 가자 지구 지금 전쟁 나는 거 보지요. 어때요? 거기 보면 그냥 완전히 다 무슨 철거지역, 여기 지금 우정지구 철거해서 다 철거해 놓은 지역처럼 다 돼버렸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사람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요. 평화롭고 잘 살던 나라였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간판을 내려놓은 거예요. 해방 후엔 또 어떻게 됐어요? 또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요.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박삭산이 났어요. 풍비박산이 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일본 치하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은요, 광복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 잘 붙여서 살았기 때문에 광복이 되면 안 되지.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광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도망 다니면서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광복이 정말 됐어요. 안 될 것 같던, 올해 내년엔 될 거야, 후년엔 될 거야. 그렇게 30년을 지나왔어. 35년을 지나왔어. 그래도 안 되는 게 광복이야. 그렇죠? 근데 36년째 된 거예요. 언제 심판이 우리들에게 올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나 이렇게 있지만 순서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다 쓰러져 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도 쓰러져 가고 우리의 명예도 모든 것 다 쓰러져 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슬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버린다고 하셨을 때에 그래도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어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돌이킴이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돌이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3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간단하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마음에 어떻게 기록을 해요? 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이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록이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뼈저리게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불가능해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내 마음에 늘 잊지 않게. 이 마음은요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늘 계속해서 이것을요 상기시켜줘야 돼요.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떠올리게. 이걸 성령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에는 한번 새겨두면요 그냥 끝까지 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안 그래요. 오늘 새겨도 내일 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먹어도 내일 또 먹어야 돼요. 아침 먹어도 점심 먹고요. 점심 먹어도 저녁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침과 점심 사이에 또 간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밤참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하루 3끼만 먹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뭐 요즘에 한 끼나 2끼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먹을 것이 많으니까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절제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간식도 먹고, 그렇죠? 식사하고 바로 또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빵 시켜서 빵 먹고, 그거 끝나면 조금 있으면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시간이고, 뭘 먹을까? 이게 고민이야.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뭘 먹을까가 오면 너무 먹을 게 많아. 근데 제가 요즘에 저 몸살이 나서 몸이 힘들다 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 그래서 건강이 최고야. 할렐루야. 시장의 반찬이에요. 그렇죠? 마음에 우리가 새기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음식을 매일 공급받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또 새로이 우리가 음식도 이거 매일 먹으면은 물리듯이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으면 더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속 공급받으며 또 다시 그것을 그 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의 광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광복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독립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야. 천국이 언제 올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에 갑자기 독립이 닥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진리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